할렐루야, 평안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영상으로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온라인 시대가 만들어낸 진귀한 풍경이죠. 멀리 있는 분도 화면으로 섭외하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기둥 공동설교에 관하여 썼는데요. 꼭 읽어보시고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의 목회 주제 죽게 하듯을 공유하는 4개의 교회 중 천안기둥교회 정철호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천안기둥교회를 몇 차례 방문하여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기둥이라는 이름으로 반갑게 인사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천안기둥교회는 특별히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힘쓰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설계 단계부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어른 세대가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철호 목사님을 뵐 때마다 선배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늘 저보다 젊은 에너지와 열정이 느껴지고 또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모습에서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기둥교회처럼 천안 기둥교회에도 열심히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목사님의 목회 이념에 한마음이 되어 힘을 팍팍 실어드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부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게 하듯 살기 위해 연초에 실시하는 기둥 공동설교 천안기둥교회 정철호 목사님을 우리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할렐루야, 뉴욕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3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한국의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 2023년 새해 죽게 하듯 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과 천안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관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인간관계를 보면은 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저희 처남과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처남은 또 우리 교회 천안기둥교회 음악감독으로도 일하고 있죠. 그 처남이 대학을 다닐 때 갑자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영, 우리 학교에 이름이 굉장히 긴 비올라를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간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그 이름이 긴 비올라를 한 분이 뉴욕 기둥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사람관계라는 것은 참 거리와 상관없이 굉장히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좋든 싫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는 중요합니다. 원만한 대인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대인관계의 실패와 그 속에서의 갈등은 불행한 삶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은 물론이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로 지낸다라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영들을 따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것,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아온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관계에서도 예전에 사귀었던 방식과는 달라야 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는 노래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할 사람에게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서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라 가르친 바울은 일상에서 복종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 말씀을 적용하여 실천하는 첫 번째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예수 믿어 새롭게 변화된 삶이 가장 먼저 검증되는 곳은 다름 아닌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들, 어렵고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은 더 예의 있게 대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은 편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할 때가 더 많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내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가 쓰였던 때는 굳이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아이와 종과 같은 취급을 받았고 그 여자의 존재 가치는 전적으로 남편의 명성과 재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한 의미의 복종이 아닙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보다 죽게 하듯이라는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죽게 하듯이라는 말에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되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아내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이러한 경외감을 가지고 대하십니까? 제가 천안기둥교회에서 설교하던 중에 똑같은 질문을 저희 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계신 아내분들 가운데 나의 배우자를 예수님처럼 대하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손 탁 들어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제가 부천의 기둥교회에 가서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한 명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모두가 고개를 숙이며 웃고 있는 그때에 딱 한 분, 어떤 권사님이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 있게 딱 손을 드는 거예요. 나는 내 남편을 예수님처럼 대합니다. 제가 그분을 20년 정도 봐왔는데 그분은 절대로 허세로 손을 들거나 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보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은 배우자에게 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상하고 원고를 준비했었는데 막상 손을 드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 뒤로 다 꼬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교를 이어갈까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얼른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 아내가 꼭 엄마의 저런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신 분은 제 장모님이었습니다. 남편 되신 분들 대부분 이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에게 나를 경외감을 가지고 대하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기는 하지만 나를 예수님처럼 대하시오 라고 말하기에는 참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근거를 상대에게서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경외심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편을 경외하며 죽게 하듯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발견하고 먼저 그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리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게 하듯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 말씀에 복종하는 것, 누가 완력으로 우리를 굴복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자원하여 따르는 것처럼 죽게 하듯 복종하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는 남편들은 아내에게 자원하여 즐겁게 순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복종해야 한다 하면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어야 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니까, 여자니까 복종해야 된다? 남편이니까 먼저 복종해야 된다? 그것은 좋은 표현, 좋은 소리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복종은 힘에 의해, 계급에 의해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복종은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 안에 복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컷 놀다 온 아이가 집에 뛰어들어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밥 줘. 그 아이가 엄마 밥 주세요 라고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데 어디서 밥을 맡겨놓은 마냥, 사람 마냥 엄마 밥 빨리 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냉장고를 막 뒤지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엄마들은 어떻게 하나요? 어디서 감히 나에게 명령질이야! 라고 화를 내나요? 아니, 내가 장을 보던 말던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돈을 줬어? 라고 얘기하는 엄마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배고프구나.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밥 차려줄게. 그래, 먹을 게 없구나. 엄마가 장 보러 갔었어야 되는데 미안하네. 왜 그럴까요? 아이가 엄마보다 힘이 세서 그럴까요? 지위가 높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의 말에 행동합니다. 순응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역할극을 맡아서요, 설교하는 도중에 다윗도 했다가 골리앗도 했다가 지나가는 양도 했다가 여러 가지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설교를 해요. 그때 골리앗 목소리를 내면서 아이들을 놀리기 시작했어요. 이야, 너희들 가운데 나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 키 작고 힘없는 꼬맹이들아.
나오는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기분은 나빠요. 그 자리에 제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 막내 아들 주변으로 아이들이 한두 명씩 기어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근소근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빨리 가서 너네 엄마 좀 모셔와. 누가 더 힘이 센지, 부부간에 누가 잡고 사는지, 누가 복종하는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복종은 힘의 위계 질서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복종으로 드러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이 복종합니까? 누구인지는 몰라도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복종할 것입니다. 작년에 천안 근처에 감독님이 부흥회 강사로 오셔서 식사를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고 저희 부부랑 감독님이 식사를 마친 후에 커피를 마셨죠. 제가 감독님 앞에서는 좀 아이처럼 굴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랑할 때,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라고 자랑할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같이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자랑을 하면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자랑할 것들이 있다면 감독님에게만 가서 자랑을 합니다. 그때 무슨 자랑을 했냐면 우리 천안기둥교회 오케스트라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한 6, 7년 전부터 아이들을 계속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뭐 개척교회였고 재적이 넉넉하지 못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레슨 선생님들을 다 불러서 여러 악기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하나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악기들을 배워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다루는 악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클래식 악기만 해도 바이올린을 다룰 수 있고요. 비올라도 다룰 수 있고요. 금관 악기는 트럼펫, 호른, 트롬본도 다루고 목관 악기는 클라리넷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찬양대 특송 때에는 밑에 내려가서 챔버에 앉아서 저희 악기를 들고 연주를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님 앞에서 자랑을 하다가 조금 과장되게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저만큼 악기를 많이 하고 잘하는 목사님들은 드물 겁니다. 감독님이 웃으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시대에는 탁월하게 한 가지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해.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설교에 탁월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감독님이 아니야 하면서 제 답을 고쳐주셨어요. 가장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저는 제일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바로 잡았죠. 그 대답을 들은 감독님이 굉장히 흐뭇해 하셨어요. 저는 제 아내가 옆에서 제일 좋은 남편이 되겠다라는 제 말을 듣고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표정에는 어떠한 미동도 없이 그냥 커피만 홀짝홀짝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 멋진 말을 하는 제 앞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앉아있는 아내를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뉴욕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 이유를 알고 계신다면 제가 내년에 여러분들에게 방문했을 때 몰래
조용히 그 이유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여자들이 모르는 이 사나이의 마음속에 뜨겁게 끓고 있는 사랑 있거든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한다. 그거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아내분들은 대부분 그러세요? 남 이야기듯 합니다. 남편이 사랑한다라는데 아내의 반응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성도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평화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사람 때문에 깨집니다. 왜 그럴까요? 다 내 생각대로, 다 내 방식대로, 다 내 뜻대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기에 상대를 향한 좋은 감정이 있으면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성격이 무뚝뚝해서 표현하지 않을 뿐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다며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러나 사랑은 속에 품고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는 대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고통스러움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쉽게 번역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런 사랑의 특징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이 가득 찬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로 인해 어그러진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대부분은 나를 위한 사랑,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합니다. 이 에로스는 그 바탕이 나의 유익에 있습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그 본능적인 욕망이 드러나는 것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사랑을 찾으러 나섭니다. 또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가치를 잃었을 때는 그 사랑 역시 사라져버립니다. 에로스는 이렇게 가치를 찾아다니는 사랑입니다. 또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백성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을 하셨고, 이를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지우셨기 때문입니다. 죽게 하듯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상대에게 가치를 부여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참아 주어야 합니다. 믿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은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결국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을 믿고 그 부족한 부분에 나를 바쳐서 그 상대를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내와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주의 말씀에 죽게 하듯 주께서 하셨듯이 순종해야 합니다. 2023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자원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 서로에게 복종하십시오. 나를 내어주어 상대를 가치 있게 만들고자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쓰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할 이들을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죽게 하듯 즐거이 복종하며 섬기게 하시고 주께서 하심같이 나를 내어주어 사랑하게 하옵소서. 2023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어그러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